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32페이지.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그렇고 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교훈이 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 진정한 회개가 뭐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 후회하는 겁니까? 자,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달라요, 그죠? 가룟 유다는 뭘 했죠? 후회를 했죠. 내가 은삼십에 주님을 파는 것이 아닌데. 그러고는 뛰어내려 버렸죠. 베드로는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갔던 길을 돌아서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본문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실패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앞에 11장 보면 11장 12장이죠. 10장 22절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이죠.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참 겸손한, 그죠?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기보다는 겸손한, 또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덩치는 크고 산만하지만은 집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미약한 그런 자라는 것을 겸손한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참 훌륭한 키가 머리 하나 더 클 만큼 컸지만은 그래도 뭔가 두려움도 알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왕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죠? 보기 좋고 괜찮은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룬 업적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14장에 보면 나오지만은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고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전쟁을 다 이기고 백성들이 그전에는 뺏기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라를 평탄케 하고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하고 좋은 왕 아닙니까? 용감한 왕이고 업적을 이루고 겸손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 역사의 주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죠. 근데 사울은 욕심쟁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끝까지 인정받아야 되고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또 이 물건은 내 거야.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왕으로서 끝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지휘하고 이런 것을 집착했던 육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죠. 네가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 13장에 가면 우리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한대로 오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뜻대로. 물론 이유는 있어요. 백성들이 도망가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오기로 했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라.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해버린 거죠. 그게 뭘까요? 사무엘보다도 나도 똑같다. 사무엘의 어떤 그 권위나 내 권위나 같다. 그래서 사무엘같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무엘의 권위가 있어요. 왜? 마지막 사사니까. 근데 그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기심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그래요.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를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납작 엎드리고 어쨌든 살려달라고. 우리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원래 회개의 뜻이 뭐예요? 후회하는 겁니까? 후회 아니에요. 뭐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내가 가던 길을 철저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차를 탔어. 기차를 탔는데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어. 그러면 저 김해쯤 가다가 내려야 되잖아요. 계속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내려야지. 그리고 바꿔 타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한번 그런 적 많잖아요. 버스 타고 가거나 우리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잡을다가 아니면 멍 때리다가 한두 정거장 지나가면 어떻게 돼? 빨리 내려야지. 바꿔 타야 되죠. 근데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내리지 않아. 내리고 빨리 돌아서서 뉴턴, 그게 회개인데 회개의 뜻입니다. 뉴턴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내 계획, 내 길, 내 생각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잘못된 버스를 탔다. 지금 몇 개 정거장 지나갔다. 그거 알면은 내려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핑계를 대요. 핑계를. 우리 13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13장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상황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상황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핑계가 적합합니다. 그죠? 부득이하여. 그리고 좋은 뜻입니다.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건 아니건 일단은 내가 하고 말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고, 테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시험, 테스트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욕심, 가고자 하는 길,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처럼. 결론은 뭐예요? 끝까지 가면 패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말은 늘 회개하는 자예요. 늘 돌이키는 자. 시시때때로 돌이켜야 돼.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그런데 개혁할 필요가 없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가지고 개혁할 필요가 없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만한 말입니다. 어떤 교회도 계획할 필요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와 그 사랑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라졌는지, 그죠? 그 왕권이 내 속에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1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계속 이렇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15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을 두고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우리 헤렘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모든 것을 그죠? 동물도 다 진멸해라. 이게 헤렘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아말렉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헤렘해라, 철저하게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사울은 우리 15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는 그 순종이 가야 되는데 사울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이거 귀한 건데, 이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가치 없는 거 진멸하고 하찮은 거 진멸하고 가치 있는 거는 내 거.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 꿰뚫어봐요. 그죠? 탈취했다. 자기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탈취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하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못하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유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욕심 안에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자기도 속아.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진심은 아닙니다.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까웠어요. 내 것이라 해요.
우리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심각한 오류가 범해지는데 눈치챘나요? 뭐죠? 예?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깨뜨려 봐야 됩니다. 이 사울의 신앙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닌지, 내 신앙이 아닌지.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이라고요. 그죠? 하나님 맡긴 재물이라고요. 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처럼 그렇게 누리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준 시간, 하나님이 준 생명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그죠?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 멀리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 사무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어떤 불합리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게 회개죠. 그게 진짜 간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울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진짜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 아까 우리 24절 뭐라고 하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인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 거야. 뭐죠? 지금 내가 왕인데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이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사실? 우리 속에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군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볼게요. 손을 놓고. 마태복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죠? 내 백성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왕위를 잃을까 봐. 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30절에 뭐라고 하죠?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죄 지은 거 맞는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뒤에 조용히 가서 내가 무릎 꿇고 혼날 테니까, 조인트 까일 테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우리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 메고 오는데 진짜 자기 궁전은 멋지게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궁전을 짓고 싶어. 어쨌든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도성으로
그죠? 오잖아요. 어깨에 메고 이제 옵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데 다윗이 채통이고 뭐가 없어요. 왕인데 미갈이 그래서 막 흉보잖아요. 왕이 채신머리에 옷을 벗겨지도록 춤을 춰. 그 앞에서 백성들이 쫙 도열해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왕이 궁전의 무의가 되어가지고 진짜 왕이 입성하는 그 자리에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아내가 욕을 하는 거야. 채통도 없이 왕 백성들 앞에서.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채통이 뭐가 중요하나?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나는 거의 종인데, 그죠? 근데 이 사울은 뭐라고 하죠? 반대죠. 몰래 나를 숨겨주고 백성 앞에서 나를, 내가 왕인데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유턴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 미래는 공기로 찧어도 그죠? 부서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이런 미련함 없나요? 여러분들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있는 것 같아. 내 말이 다 맞아. 내 생각이 다 오라.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놓고 요한일서 388페이지 신약 같이 읽겠습니다. 388페이지 신약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늘 계획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내가 알고 짓던 죄, 모르고 짓던 죄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계획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게 저를 깨끗하게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제가 뭐 아니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잘못됐다. 회개해야 된다. 아니, 구원받을 때만 회개합니까? 우리 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멍 때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몇 정거장 지나가요.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 내 욕심, 내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 축복을 뺏기는 결과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울이 누구를 붙잡았죠? 우리 27절 봐요. 27절. 15장 27절.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거의 겉옷 숫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지금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가랑이 찢어지더라고요. 옷이 막 찢어지고.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미쁘시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 이 사울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사 자꾸 이러고 저 백성을 두려워할 하나님은 어디가 뿌리가 없고 엉뚱한 데 가서 가랭이 옷자락 찢어지도록 붙잡고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요. 저 요즘 오늘 말씀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 회개합니다. 요즘. 사실은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회개해요. 사실은 이 미련하다 보니까 계속 요즘 내가 내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입속에서 불평밖에 안 나오고,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 속에서는 불평밖에 안 나오고 응? 어떨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미련한 모습을 보여요. 저도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고민이 돼요. 진짜 뭘로 하나님 기쁘게 할까? 나는 이 사울처럼 욕심도 많아. 그죠? 또 세상이 내 백성인 것 같아. 내 것 같아.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생각이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 구미새 인동교회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 맞습니까? 기도가 돼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이 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죠? 빨리 가는 사람, 여기서 제일 빨리 가는 사람 누군지 몰라요. 사실 제일 늦게 갈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다 가요. 안 갈 것 같죠? 다 갑니다. 이 시대는 참 위험한 시대예요. 옛날에도 위험했지만 옛날에 6.25 때도 위험했고 일제시대 때도 위험했고 근데 지금 이 시대 때도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이 평안해야 될 건데 그러면서도 또한 이 평안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게 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진짜 두려운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사랑한대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죠? 우리 주님하고 늘 밥 먹던 요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어깨에 기대서 같이 밥 먹고 형님처럼 섬기던 그 주님을 요한계시록 봐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삶을 사울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만큼 무시당해도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쁘시고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미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는 것은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길게 사울 이야기를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내가 회개하라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변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십시다. 나를 비웁시다. 그 속에 주님을 이 마음의 자리에, 왕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을 앉게 합시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틀린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 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